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또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거나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말 속에 담긴 그 충격, 혼란, 불길함, 그런 거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잘 안 느껴지죠?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어떤 건지 우리 그 느낌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이 죽는다. 이걸 우리의 문화 속에 한번 비추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 이 십자가의 처형과 비슷한 게 뭐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실감이 더 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역사 속에 하나는 효수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능지처참이에요. 여러분, 사극 보시면 많이 나오죠. 능지처참. 잔인한 걸로 따지자면 능지처참이라는 게 더 최고죠.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차마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그게 능지처참이에요. 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목을 잘라 죽이고요, 그 목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된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보는 사람에게는 공포감을 주도록 하는 게 효수예요. 효수.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잔인함으로 치자면 능지처참에 해당이 되고, 수치심과 공포감으로 치자면 효수와 비슷한 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었어요.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십자가 처형된다는 게 어떤 건지. 십자가 달려있는 사람에게는 수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공포, 그리고 그 처형이 이루어질 때 그 잔인함, 능지처참, 효수와 같은 그런 걸 모아놓은 것 같은 게 바로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게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의 전통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건 아주 저주받은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리고 거기 달려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안겨다 주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던 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메시아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충격, 혼란, 절망, 좌절, 허탈, 배반 같은 걸 느꼈던 거예요. 자, 이런 모든 허탈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이 뒤집힌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그거는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혼란과 충격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달라진 거예요. 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서 다락방에 꼭꼭 숨어있던 저들이 어느 날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그 당국자들이 아주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지켜서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게 그럼 뭘로 설명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냥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돌아버려서 그런 걸까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제정신이 아니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삶과 죽음의 초월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에 마주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이제 자기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질문이 생긴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으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신과 참 인간인 것은 확인되었지만 그렇다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죽어야 했나? 왜 죽어야 했나?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죽어야 했나? 이 문제가 아주 숙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어야만 했다면 그 이유는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유대인도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필경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탄생이 예언됐던 것처럼 그분의 죽음도 예언됐지 않겠나 다시 읽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약 성경을 다시 읽는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이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이 장차 다가갈 고난을 예언했는데 오늘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여기 예언자 이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의 정체가 누구인지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많은 토론을 해왔어요. 성경 본문만 가지고는 누구를 놔두고 하는 말인지 결론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결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 안에서 메시아가 죽어야 했던 그 이유를 찾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53장 여기 나온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는지가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인간과 세계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김태형 집사님도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죄라고 보셨던 거예요. 죄는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먼저 해결될 게 뭐예요? 이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앉아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죄와 집단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마다 온갖 병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그냥 지금처럼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그래야 누리던 것을 계속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나라가 실현되면 자신들은 빈손이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말았던 거예요. 그분은 그 처형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애 마지막 몇 주일 동안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죽음을 뻔히 들여다보시면서 피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해가 생길 것이 뻔한데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사형당할 것이 뻔한데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마치 필연적인 일처럼 믿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 길 말고는 갈 길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남들이 보면 피해갈 길이 있는데도 굳이 그 길을 고집하며 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결단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죄에 물든 영혼들을 깨워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전부를 바친 그분은 필연적으로 권력자들의 저항과 박해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음이 뻔한 것을 아시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면 그분은 필경 그 죽음에 특별한 뜻이 있었다고 믿으셨음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으셨을까? 우리로서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길은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의 일부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 그분의 죽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려 왔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마태복음 26장이에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들어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여기 인용된 이 두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바치는 희생제물 같은 거였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된 고난의 종의 길이 바로 그 예수님 죽음의 의미였던 거예요. 왜 그러한 희생제물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 이론들이 생겼고 다양한 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행동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설명이 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그런 노력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자만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고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는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다 해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성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셨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 예언된 일이고 계획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써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저주와 공포의 상징이었던 것에서 거룩한 제사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용서와 해방과 치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는 희망의 상징이었고 구원의 능력이 되었으며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고발해 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십자가 처형 사건이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한다는 말이 얼른 생각하면 어불성설이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인간의 죄가 가장 험악하고도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인간의 죄가 점점 깊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빌라도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를 죽게 하는 데는요, 빌라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권력들이 다 손을 잡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했던 모든 인간의 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죄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혹은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할 정도로 뿌리 깊은 우리 인간의 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 감고 산다면, 그 나라를 외면하고 산다면, 그 나라를 거부한다면, 혹은 그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에요. 십자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어두워서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를 세우는 장면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좀 깜깜해서 안 보이죠. 그런데 가운데 베레모를 쓴 사람 보이세요? 네, 그건 잘 보이죠.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베레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렘브란트가 왜 저기 베레모를 쓴 사람을 그려놓았을까요? 실수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이었어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의 병사들만도 아니고 제사장들만도 아니고 유대의 바리새인들만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는 찌르는 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를 인정하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알고 보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얻는 가장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지만 알고 보면 그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부르는 찬송 가운데 143장 첫째 가사가 이렇죠.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은요,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 사람들 많죠.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와서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 간 날 아마 고난주간에 갔는지 이 찬송을 불렀대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벌레 같은 날 위에.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벌레 같다는 말이 그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렇게 얘기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벌레 같습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요 국민학교 때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기라성 같은 신현균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무슨 이런 분들이 40대 아주 날리던 그 시절에 70년대에 부흥회를 열심히 다니면 벌레 맛도 못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근데 조금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좀 정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울었나 싶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 잘 듣는 아들도 아니고 동생 맨날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이지만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무너지지 않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게 내가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오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슨 남들도 다 부르는데 나도 그냥 부르지 이러고 넘어가는 것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을 다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왜 그러한 끔찍한 죽음을 죽었어야 했는지 우리로서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설명하고 납득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신비는요,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주치고 깨지고 깨닫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들지 말으세요. 그 앞에서 깨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말끔히 설명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지어져 가는 사람들만큼은 끊임없이 보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 자신도 십자가의 원리를,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설교자가 되었지만 지금도 십자가의 원리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저도 살아오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은 많이 해왔던 것을 고백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거기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악한 영의 굴레를 깨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십자가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명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바로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 그런 물음에 오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은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죽음이기에 능히 온 인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비유를 하나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어떤 제자가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제자를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모내기철이었는데 논마다 물이 다 이렇게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둥근 달이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저 하늘에 달이 하나냐 여러 개냐?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 논을 보아라. 조각조각 나누어진 논마다 물 위에 달이 하나씩 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실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입니다. 그분이 특별했기에 그의 죽음도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역시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십자가에서 내리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림이에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분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인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성스러운 분위기는 없어요. 그냥 죽어있는 참 처참한 그냥 시신에 불과한 거예요. 등장인물을 여러분 머니까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등장인물을 봐도 그저 덤덤해요. 늘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던 그런 덤덤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만 한 사람, 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만 저 한 사람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 내려지는 시신을 그 팔로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어찌하지 못해 슬픔의 얼굴로 몸을 비틀고 있는 그 한 사람, 미술가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올리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림에서 내가 예수를 죽게 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얼굴을 그려넣었던 그 렘브란트, 십자가에서 내리다라는 이 그림에서 온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 주님, 죽어 마땅한 저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다니요. 날 위해 죽으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앞에 주님 날 위해 죽으셨군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군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들고 항복할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형상이 죄로 인해 깨어졌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말에 리더십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교회 리더로서 교회를 어떻게 또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교회 리더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찬송가 143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43장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 때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재직을 임명할 때 교육을 하면 제가 꼭 그 교육을 할 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집사로 또 교회 장로로 섬기려면 이 11조 정도는 마땅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꼭 드려요. 11조를 드리십니까?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제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11조를 드립니다만 다른 형태로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그 복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고백 앞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느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겸손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11조를 드리지만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제대로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처참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요 참 인간이신 주님을 죽게 한 죄인인데 바로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다 드려도 부족할 거예요. 늘 부족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이 그냥 찬송가 가사가 아니라 우리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이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는 주님의 품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병기가 되어줄 것이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검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수술의 칼이 되어줄 것입니다. 힘겨울 때는 기댈 언덕도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알림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백할 때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